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제 가을에 우리 세문안교회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시는데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 말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들키지 말라. 물론 조크이지요. 하지만 뼈가 있는 조크입니다. 그 다음 주에 성도님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 철렁하는 농담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11번째 계명이 있으니 들키지 말라이다. 이 말은 들키면 큰일 날 일들을 암암리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어디 목사님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키면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 합동교단 소속이신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복귀하여서 우리 서울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 평소에 교제해 오던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대면 금방 아는 합동측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평소에 늘 청교도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처럼 읽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전도사님하고 정분이 나서 결국은 교회를 사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소리 없이 정리를 해서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한국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지 듣는데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또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신을 방치해 두었을까?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책까지 썼을 것인데 왜 그렇게 되돌아오지 못할 지경까지 가도록 스스로를 방치해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약해서 죄인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짓고 나서도 그런 자신을 보면 너무 애처롭고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그런 정도로 자기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는데 다음에 같은 상황에 가면 또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영혼의 병이 들어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요. 제가 이게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순간 노출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중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둥지를 틀고 아예 새끼를 낳도록 놔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들키지 말라. 그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들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다. 내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고 내 인생이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목적이 안전하고 무사하고 편안하면 그걸로 신앙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대비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에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야에 묻혀 살다가 하나님 눈에 발각되어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후반부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죄질을 놓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악하고 교활하고 무거운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장수들이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그만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하룻밤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그만 덜컥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빨리 전쟁터에서 소환하여서 예루살렘 수도로 불러가지고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척하면서 아내의 침실로 들이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정말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에서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는데 자기는 아내와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건 장수의 도리가 아니다. 결국은 이 다윗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되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에 보내면서 전쟁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슬쩍 찔러 넣어줬어요.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 싸우게 하고 때가 되면은 그 한 사람만 남기고 전부 철수해라. 요압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전쟁사 한 것처럼 위장을 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11계명 들키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악하다 못해 교활하기까지 합니까? 사울의 죄는 이에 비하면 사실은 조족지혈입니다. 물론 분명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을 징벌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족속을 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양과 낙타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한 거예요. 사울의 이선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려고 2차 범죄로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충직한 장수를 죽이는 다윗보다는 훨씬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결국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는데 사울은 그것으로 왕위가 끝나게 돼요. 도대체 뭐가 이 둘의 인생을 갈라놓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 그 회개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으며 누구를 향해 있느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회개를 하며 누구를 향해 회개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11계명을 잘 지켜냈어요. 누구도 자기가 한 짓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는 소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해요. 중간에 개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일이 종료되고 난 뒤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진짜 완전 범죄했네 하고 안심할 때에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한 짓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우리아와 그 아내에 대해서 범죄한 것일 뿐만 아니고 그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조성하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 11계명을 잘 지켰다. 들키지 않는 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목사님 그런 농담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다윗이 듣고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모두를 다 잘 속여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단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오늘 그 유명한 이 다윗의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51편 위쪽에 보시면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반응과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 이 다윗의 회개가 정말 처절하고 철저합니다. 먼저는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거기 여러분 보시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죄에 직면해요.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어요.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내 죄가 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하니까. 내 옆에 있으면요, 고개를 돌이키지 않는 한은 외면할 수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앞을 보고 걷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기의 죄는 비껴 지나갈 수도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자기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선을 철저히 자기가 지은 죄에 고정하고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뭐 해주소서? 씻어주소서. 밑줄 쳐보십시오.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이 다르냐? 엄청나게 다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법정의 재판장이시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그 죄를 덮어주셔서 무죄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인정하지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벌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안전합니다. 벌받지 않고 인생이 죄를 지었지만 불행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동기가 뭐냐?
벌 받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들을 때 마음이 아프시죠? 그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내면의 동기예요. 다윗의 회개는 결이 다릅니다.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씻음 받는다. 그 죄가 나에게 남긴 상처와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었고 자기 영혼이 불결해졌으니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전과 같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씻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목자 되어서 나를 이때까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품어왔는지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떠나가 버리셔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더 이상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 흔들릴 수 있는 내 왕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물리적 현실과 은혜의 현실이 있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물리적인 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봐 기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흔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물리적인 현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물리적인 현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칼바람이 그치지 않게 되리라. 네 자식이 앞으로 너를 밟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런 자기 자신의 물리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이 달콤한 권력, 대대로 받는 축복, 그건 놓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죄 때문에 손실되거나 씻겨내려가거나 와해되거나 분쇄되어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은혜의 현실에 가 있어요. 은혜의 현실에. 죄 때문에 지금 은혜의 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은혜 포대기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원하면서 섬겨왔는데 이제 억지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주님 섬길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 뜻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죄를 씻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능력, 그것 떠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조바심 내며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은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이 가지고 있는 심성은요, 아주 맑고 순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영성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정말 엄청나게 맑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맑은 영혼에서 나온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실족하고 죄가 자기 안에서 역사해 버렸으니 내 영혼이 병들까 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아주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느낌이 오세요?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놓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놓고 있어요. 사무엘,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가 있어요. 이 사울의 관심은 자기 죄로 물리적인 현실이 잘못될까, 이것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여전히 높여주소서. 내 죄가 내 위신을 깎고 내 안위를 흔들어서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뉘우침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설사 11계명은 안 어겼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들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으면 그걸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서 토해내고 고백해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직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분의 눈빛을 보고 고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안 들킨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눈 감아주세요. 내 백성이 스스로 깨달아서 참회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인생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안전한 동안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짓는 바로 이런 때 자기 자신을 양심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죄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그래서 그분을 본의 아니게 업신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실하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냐면 죄가 많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표정이 조금 어두우신데 예. 원래 이 죄가 역사하는 곳에 가면 분위기가 어두워요. 교회를 갔을 때도 어떤 교회는 밝고 경쾌하고 역동적이에요. 은혜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분위기가 한없이 무겁습니다. 이거는 경건하고 숙연한 것과는 다릅니다. 경건하면요, 화려하지 않지만 맑아요. 죄가 많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왠지 맑은 영혼이 갔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들키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을 때 그런 영적 분위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던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밝아집니다. 경쾌해지고 맑아져요. 아시겠지만은 저는 일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집안은 본래가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효령대군파 21대손, 우리 아버지가 20대손. 아주 효령대군파 말만 나오면. 근데 효령대군파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지난번에 창원 마산에 우리 유창근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제가 효령대군파라니까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효령대군파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효령대군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진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대전집을 내려갔더니요, 집이 훤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배를 다시 하셨어요? 밝은 걸로 도배를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다, 1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다 그래요. 그럼 형광등을 다시 갈아 끼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집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영적 분위기가 환한 것이 우리한테 감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맑아지면은 밝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맑고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뭘 도전을 받으셨나요? 저는 특정인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이미 각 심령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양심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11계명은 지켜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12월 29일까지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수고했어. 1년간 살아내려고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느라고 너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시 죄 지은 거 있니? 내가 몰라주고 눈 감아주었으면 하면서 넘어갔던 것 있니? 그거 그냥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네 양심이 비춰주는 죄로 토해내고 그리고 나하고 대화하고 변론하길 바란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온전히 새해를 갖기 힘듭니다. 한 해 속에 써 있던 부분이 털어지지 않으면 새해를 아무리 결심하고 출발을 해도 그 해 가지고 있었던 그 쓴 뿌리가 내 발목을 잡아서요, 새해 1월달, 2월달 지나고 나면 나를 원위치로 돌려버려요. 회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왔던 내 삶의 패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오늘 주님 앞에 직고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내년 시작할 때 올해 덫에 걸렸던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쭉 진도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 털옥도 하나 남기지 않고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뭉뚱그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주님이 모실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시면서 주님 앞에 직고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